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앞에 보시고서 우리 한번 본문 말씀 큰 소리로 한번 낭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주중에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왜 만나 뵙게 됐냐면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사역자 두 분이 오셨잖아요. 물론 기존의 교역자들은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재직하실 때 목사님께서 기도로 뽑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도리어 제가 이제 와서 또 그분들하고 인사하고 그런 모양새가 됐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두 분께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분은 지금 부목사로 열심히 저 인천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 목사님은 이제 담임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두 분의 사역자가 와서 물론 제가 이제 그 사역자가 사임하게 되고 또 두 분을 모시는 그 과정을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뽑혔을 때도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우리 또 목사님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거든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제 새로운 교역자가 오면 당연히 목사님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시간 좀 주세요 했더니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뵙고 유독 제가 머리를 좀 짧게 자르기도 했지만 유독 제 얼굴이 좀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또 오랜만에 뷔페를 데리고 와셔가지고 또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랬더니 오늘 얼굴이 더 해같이 빛나요. 그죠? 옆에 해 하나 있는데 이건 나한테 잽이 안 되는 것 같아. 예, 이건 안 되고 이건 지난해고 이건 올해야 올해. 그죠? 그 참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재직sem을 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의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다룰 것이 시험에 관한 거예요. 예, 시련과 또 연단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한 주간 동안에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가 시험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시험의 목표가 무엇인가, 시험에 주는 그런 참된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이 있거든요.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낸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떠올랐지만 제가 목요일날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딱 뵙고 나니까 감사한 거예요. 참 좋은 롤 모델이시다. 참 롤 모델이시다. 34년을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참 이렇게 또 귀한 사역의 현장을 참 부족한 이 후배에게 또 이양을 해주시고 또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다니시면서 이 목회를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럽고 너무 귀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넉넉한 웃음을 웃으시는데 그 웃음이 막 흉내내고 싶은데 제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세월이 지나야 되거든요. 세월이. 목양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으셨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히 이 주제를 했다.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 주제를 정하다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난달에 그 야고보서를 저희가 큐티했잖아요. 그죠? 야고보서를 우리 교육자들과 아침에 큐티하면서도 은혜를 받았고 또 저희가 새벽을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잘 됐다. 올해 우리 재직 세미나, 내년 재직 세미나는 야고보서를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아마 믿음의 테스트라는 이 좋은 주제를 갖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텍스트를 저도 구매를 하고 열심히 저도 공부를 했는데 적어도 이런 그 시험을 견디는 것에 대한 유익을 그 강의하실 수 있는 분은 원로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산전수전 공중전, 그죠? 다 겪으시면서 정말 모난 것들은 다 쳐내시는 하나님의 그 연단을 다 받아내시고 정말 오늘 보세요. 이 테스트 이 주제를 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지옥불이라고 혹시 생각한 사람 있어요? 전 처음에 보고 이거 지옥불 같다 했는데 참 제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예요? 발로 용광로예요, 용광로. 용광로입니다. 쇳물을 막 끓여가지고요. 모든 불순물은
다 날려버리고 이제 센 물을 부어서 정말 아주 재련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용광로. 말 그대로 인생의 용광로의 과정을 다 거치신 분이 정말 이 강의를 해주신다면 그 강의 자체가 은혜가 될 텐데 하는 그 생각이 목요일부터 계속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도 같이 시험을 이기는 자로서 이 강의를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다.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함께 테스트를 받고 싸워가는 그 과정이니까 또 그것도 유익이 또 있겠죠. 이미 벌써 경제에 오른 분한테 강의를 듣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또 은혜가 되겠지만 또 한참 같이 우리 싸워가야 할 우리 청년들은 저하고 또 미우나 고우나 오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청년들의 목표는 뭐냐면 결혼해도 우리 교회 다닌다. 왜 아멘 안 하니? 탈출 꿈꾸니? 다른 교인도 데리고 온다. 우리 장혜성 선배처럼. 만약에 그게 후달려서 안 될 것 같으면 니네끼리 해 그냥. 대신에 장가 가서 어디를 가는다는 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난 축하금도 반만 낼 거야. 째째하게.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지금 같이 하면서 이제 나랑 오래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함께 시험 받고 우리 목사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신지 또 보여주는 것도 또 생생한 교훈이 되지 않겠나. 여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보통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보지 못했던 40대의 장정호 목사님 보셨을 거 아닙니까? 보신 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50대의 장정호 목사님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멘 한번 해보시죠. 30대 장정호 목사님 보신 분들은 레전드죠, 레전드. 그죠? 레전드죠. 주중에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저는 장정우 전도사님일 때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복되다 그랬습니다. 복되다. 복된 자리에 빨리 함께 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꺼내냐면 저도 지금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에요. 물론 원로 목사님은 제가 근접할 수 없는 또 다른 시련과 시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60이 넘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사역을 내려놓고 저도 다시금 제2의 출발을 해야 될 그 시점에서 받아야 할 그 연단들 아마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 왜 없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의 시험과 연단은 끊임이 없죠. 그러나 목회 초년생인 제가 받는 연단하고 지금 그래도 한 매듭을 짓고 다른 목회를 시작하시는 목사님하고는 아무래도 내용은 분명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 염두하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피차 죄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정말 서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여러분들도 직면이 되겠죠. 40대의 김준범 목사는 어떠했고 50대의 김준범 목사는 어떠했고 60대의 김준범 목사는 어떠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균형해 주면서 모자란 부분들을 함께 메워가며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을 우리 모두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 정면 돌파의 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재직 세미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축구를 보면은 승리를 부르는 포메이션이 있어요. 그죠? 4-4-1, 4-4-1-1 해가지고 모든 그 축구의 전술적인 그 위치를 우리는 포메이션이라고 해요. 그죠? 또 상대방이 어떤 전술을 구사하냐에 따라서 감독들은 이 수비 포메이션, 공격 포메이션을 수시로 변동을 합니다. 그런 감독들을 우리가 팔색조라고 말을 해요. 물론 농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도 2-3 지역방어, 3-2 지역방어, 맨투맨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형된 그런 맨투맨 이런 어떤 수비 포메이션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프로농구에서 가장 다양한 전술을 구성하는 감독이 유재학 감독이에요. 현대모비스의. 그 감독은요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공격 포메이션을 하면은 그걸 깨트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수시로 그 포메이션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변형을 해가면서 경기를 주도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재직의 명부, 여러분들이 재직의 명부 이름 들어가 있죠, 그죠? 또 사역 나눔에도 몇몇 사역전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의 문서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의 문서를 보지 마십시오. 그 모든 사역 나눔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전술적인 위치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 사역선도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라는 이 수세에 모여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2022년 잃어버렸던 2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 배치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 한번 역전을 할 수 있는 승리의 포메이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메이션을 갖추고 난 다음에 한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4주간의 세미나를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테스트라고 하는 이 교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서 1장을 다루는 거예요. 참 깊이가 있겠죠.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18절까지 그 내용에 시련과 믿음에 관한 그 내용을 총 4과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는 아주 터부시하죠.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죽은 믿음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참 믿음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산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가시적인 단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 드러낸다고요? 행함을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그냥 타이틀이 아니라 그 직분을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로써 증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합니까?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시라고요.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서 죄송합니다. 올해는 우리 청년부가 독립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이용진 장로님이 독립을 선포해 줬어요. 청년부는 원래 우리 주일학교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그 친구들이 주일학교냐. 청년부는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자꾸 해방시켜주려고 저를 압박을 하셨어요. 11월 어느 날 만두를 사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부를 독립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년부는 독자적인 부서랍니다. 독자적인 부서. 그렇기 때문에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은 이를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냥 여러분 입술로도 표현을 해주시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 사랑을 폐부에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또 청년부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은 행함으로 보여주십시오. 그 행함이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쏘시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와, 우리 사역자님이 우리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느끼겠죠. 맞죠?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행함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직분 받아 정말 기쁩니까? 그럼 처음에만 기쁘고 감사도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행함으로 보여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몹시도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야고보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말한 18절까지를 하는데 1과부터 3과까지는요, 소위 말하면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갖고 우리가 세 과로 나눠서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배우게 될 것이 믿음의 테스트와 우리의 반응이 1과고요. 2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과서 한번 펴보세요. 2과는 믿음의 테스트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서, 3과는 믿음의 테스트와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눠서 매 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유혹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사과에서 담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유혹을 받잖아요. 그죠? 꼭 필요한 것을 잡았더니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피해야 할 것이었어요. 이렇게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고 꼭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꼭 필요한 것으로 둔갑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도록 만들고 속임수와 게임에 빠지도록 만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과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제 믿음의 테스트는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1과 진행을 하겠습니다. 1과는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테스트와 우리의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읽었었죠? 넘겨주십시오.
자, 아까 전에 읽었었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석절의 말씀을 갖고 일과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먼저는 시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과는 총 4개의 큰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의 정의. 두 번째는 시험의 속성. 세 번째는 시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시험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의 정의는 바로 무엇입니까? 시험의 정의는 소위 말하면 3T예요. 3T. 그러니까 T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험의 우리가 정의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T가 바로 무엇입니까?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련입니다. 시련. 그리고 똑같은 한글로는 시험을 당할 때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시험은 크게 3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영어 이니셜을 따가지고 무슨 T? 3T가 되는 거예요. 3T. 첫 번째가 트라이얼입니다. 이 트라이얼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시련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험 중에서도 시련이에요. 시련. 그 시련이 무슨 뜻이냐면 즉 외부로부터 오는 삶의 역경과 고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시련이에요. 시련.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죠. 그죠?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죠.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바울이 그 시련을 견뎌냄으로 인해서 바울이 되잖아요. 그죠? 그 외부로 오는 시험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을 회방하기 위해서 오는 시련. 이건 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로 말하면 우리의 성장점을 자극하는 그래서 그 자극을 받아서 우리의 성장판이 자극을 받으면 키가 자라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성장판을 뭐 하는 거예요?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이 성장판 자극하는 운동을 많이 하면 키가 크다요.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라이얼은 바로 뭡니까? 외부에서 비롯되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우리의 영혼의 성장판을 자극하는 도구로 트라이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험의 첫 번째 정의예요. 정의.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죠? 또 T로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3T예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이 뭐죠?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또 그 뭐라 할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또 사단이 그걸 뺏으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줬을까. 돈의 유혹도 왜 없었겠어요. 저희 아버님도 개척하셨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에 계셔서는요. 참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이 너무 필요하죠. 임대료도 내야 되죠. 또 가족도 부양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목양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별 사람이 다 와. 별 사람이 다 와. 그래서 와서 그래요. 개척교회 목사들 무엇보다도 이 돈이 구한 걸 아니까 그거 갖고 막 본인이 굉장히 유세를 해요. 아, 제가 뭐 12월절 얼마 정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도와드리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본인이 당장에 뭘 할 것처럼 막 그러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돈 꺼달라고 오시더라고요. 안 꺼주니까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그냥 여러분 뭐 조금 웃기라고 한 건데 웃지도 않으니까 뭐 괜히 했다 싶긴 한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또 여러분 이 돈 갖고 받는 유혹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예요? 템테이션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저 인물에 무슨 이성의 유혹을 받겠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참 지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장로 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으셨습니까? 그죠? 이건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 훈련이 좋은 거예요. 남자들끼리 뭐 있는 얘기 없는 게 다 얘기하거든요. 제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이 정말 위대하게 보였을 때가 언제냐면 2018년도에 2016년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섬기던 우리 교회에서 대규모의 세미나를 하나 개최를 했어요. 칼 세미나라고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세미나인데 300명의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해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럼 우리는 그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을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전에는 모든 호텔을 우리가 300명을 모실 수 있는 객실을 2인 1실로 해가지고 150개를 잡았어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문제는 뭐냐면 아침에도 모시고 오고 저녁에도 모셔다 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 300명을 모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다 오픈해 주는 거예요. 다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는 앞에서 남 제자반이 어떻게 제자 훈련을 받는지 직접 강호하지 않고 모두가 헤드셋을 쓰고 그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자 훈련 하시라고. 제자 훈련 이렇게 하시는 거라. 1시간가량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남 제자 일반을 함께 그 역동적인 소그룹을 보여주죠. 제자 훈련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많은 300명의 목사님들이 다 그걸 적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여는 거구나. 이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이렇게 무릎을 만들어 가는구나. 이렇게 또 대화를 이끌어 가는 거구나. 다 메모를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뭘 오픈해 주냐면 우리 380명들이 순장들이 이제 순장 훈련을 받는 거. 주일날 오후 2시부터. 거기는 새로남교회는 7시 반 예배입니다. 저녁 예배가. 그 사이에 계속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장들이 모여서 2시부터 한 4시 반까지. 때로는 4시까지. 맞죠? 김현준 집사님? 그 시간까지 훈련을 받아요. 그럼 우리 오정호 목사님은 1부부터 4부까지 청년부 예배가 4부거든요. 4부는 장년들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인데 4부 예배를 설교 끝내시면 마무리 못하시고 바로 순장훈련에 내려오셔서 또 2시간 동안 또 순장훈련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원래 주일날 하던 거를 또 수요일날 우리 순장들이 다 본당을 가득 채우고 그걸 보시는 목사님들은 본당 사이드하고 위로 올라가서 우리 순장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를 또 참관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그룹 다락방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보시고 그리고 실수까지 하도록 그 다락방을 오픈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냐면 그분들이 이제 다시 숙소에 오실 때는 우리 순장들이 각 가정에서 이 소모임을 했으니까 이제 모시고 숙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유성에는 호텔들이 우리 순장들이 그 300명의 목사님들을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오는 그 시간하고 막 차가 엉기면서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됐었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유성의 호텔에 들어갔을 때 저는 뭘 받아야 되냐면 제 담당이 뭐였냐면 순장들이 지금 참관하시고 실습하신 목사님들을 평가를 해요. 이분이 뭐 아이스 브레이크는 어떻게 했느냐, 질문은 잘 만들어 왔느냐, 좀 떨지 않았냐, 혼자 말 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 모든 것을 다 테스트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걸 제가 받아서 이 칼세면을 주관하고 있는 국제제도로 훈련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이 숙소 및 그 담당자가 바로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늦기까지 오시는 순장님들한테 보고서 다 받고 그 목사님들 키 줘서 다시 객실 들어가게 하고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밤 12시가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12시가. 그런 다음에 이제 양복을 이렇게 입은 저의 동기들, 제 친구 목사들이랑 같이 한 10대 명이 이제 퇴근을 하기 위해서 유성을 딱 나왔는데 여러분 대전을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유성이요. 야, 제가 그 당시 대전에서 한 5년쯤 살았었는데 물론 유성이 뭐 제가 유흥업소가 많다는 건 알긴 알았지만 저는 뭐 낮에만 다녔으니까 그 뭐 업소가 별로 문을 안 열고 잘 몰랐거든요. 아유, 그거 다 하고 본미다 넘겨주고, 야, 이제 우리 퇴근하자 해가지고 12시 반 거의 1시쯤 이렇게 딱 남자들 8명이 딱 10명이 양복 입고 딱 나오니까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더니 소위 말하는 그분들이 삐끼야, 삐끼. 이 삐끼들이 이제 거의 영업 종료할 시점쯤 됐는데 양복을 입은 이 하이 칼라들이 한 10대 명 이렇게 쫙 나오니까 그것도 호텔에서 딱 나오니까 오늘 마지막 손님이다 생각해가지고 사활을 걸고 다가오더니 저희들한테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호객행위를 하는데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민 몇 명 대기고 뭐 저저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 그런 사람은 우리 저희 집에 가고 노세요. 집에 가야 됩니다. 막 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여기 빨리 이 골목을 어떻게 지나가나 지나가는데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빠져나와서 저희가 교회까지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정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구나. 우리 회사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이것이 일상일 텐데 이것이 일상이었을 텐데 어디 회식하러 가자면 이게 일상일 텐데 이런 유혹들을 다 뿌리치며 살아가는 거구나. 정말 우리가 그분들을 주일날 만나면 격려해드리고 정말 축복해드리고 우리가 정말 방패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유혹이 많구나. 이것이 그냥 어디 특수한 곳에 가야만 당하는 유혹이 아니라 내가 늘 다니는 곳에서 시간 하나 바뀌었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구나. 사실은 우리 목사들이 아주 깜짝 놀랐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했던 대화가 바로 이런 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서 템테이션 당하셨잖아요. 누구에게요? 사탄에게요. 그것도 은혜 충만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금식 기도를 해서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유혹이 안 올 것 같죠? 그에 합당한 유혹이 또 와요. 그에 합당한 유혹이 또 온다고요. 누구도 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만 피가 끓는 나이니까 유혹을 받느냐? 아니에요. 너희들 착각하지 마. 우리 60, 70도 다 그런 유혹 받는다? 맞죠?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피가 뜨거운 거 같고 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피가 차가운 건 아니지만 우리도 역시 기력이 있으니까 또 우리도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예외래요. 유독 남성들만 받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템페이션은 누구도 예외는 없다. 또 시험의 중에 마지막 3T 중에 마지막 하나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개념이다. 테스트입니다. 시험의 수단 또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물론 이건 시련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트라이얼과 테스트는 조금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천이 달라요. 테스트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왜요? 신자들의 믿음을 입증하고 그 신앙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시련과 시험이 있어요. 이건 테스트예요. 여러분께서 학교에서 시험에 들죠?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중간고사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은 또라이야. 그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학력이 신장냈는지를 학교에서 긍정적인 개념으로 테스트하는 거죠. 그게 바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여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에 관한 정의입니다. 한번 손가락을 한번 펴볼 거예요. 3T라고 했어요. 여러분 꼭 영어로 안 해도 돼요. 우리는 3T로 영어로 해도 되고 상관없고 한글로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T는 3T라고 하니까 트라이얼, 그죠? 그게 뭡니까? 시련. 외부로부터 온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템테이션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부부터 오는 거예요. 물론 외적인 자극도 있지만 내부 안에서 유혹과 시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였어요? 테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3T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그러면 이제는 영어로 살펴봤으니까 원어로 한번 살펴봅시다. 원어로 시험의 정의는 두 가지 단어로 함축할 수가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련과 템테이션은 모두 어떻게 내보냐면 여러분 페리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러어가 시련, 조금 저게 오타가 나온 건데 저희 본부에서 만든 거라 내가 고칠 수가 없고 그냥 제가 이제 가서 점잖게 얘기해 주려고요. 틀렸어요. 교재 하나만 더 주세요. 내가 얘기하려고요. 시련, 트라이얼이요. 유혹, 이거는 다 뭡니까? 이거는 페라스모이스랑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테스트라는 단어예요. 이건 바로 뭡니까? 도키미온. 우리가 야고보서 설교할 때마다 등장하는 그런 긍정적인 개념의 헬라어입니다. 도키미온.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고보서 1장 3절의 시련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놓았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확실함 할 때 확실하다 할 때 도키미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가 테스트하는 것도 도키미온이고 확실하구나 인정하는 것도 뭐라고요? 도키미온이에요. 이 도키미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시험에 대한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시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시험의 정의였죠. 그죠? 두 번째는 시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시험의 속성은 어떠하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시험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옆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머리를 막 싸매고 있는데 그 위에 2절 말씀이 있죠?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 주님이 인정해요.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한다. 너희들은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시험은요, 불가피해.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예요. 직면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시험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험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시험을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너희가 시험을 만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만약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번역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얘기는 만약 너에게 뭐뭐 하거든 하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when이에요. 너희들에겐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글이 좀 모호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니까 안 당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조건부 if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whenever예요. 어느 때든지 너희들이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불가피해요. 불가피해요. 누구나 다 시험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이 시험은 불가피하다. 두 번째, 또 무엇입니까? 그 시험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시험을 놀람과 충격이 아니라 예측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 맞아. 시험은 불가피하다고 그랬지. 다른 때는 유혹도 올 수 있고 시련도 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시험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는 다르더라도 그 모든 시험들은 늘 불가피하다. 늘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그 시련이 와도 뭐 조금 이따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시험이 와도 너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예측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시험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덜 당혹스럽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넘겨주십시오. 즉, 아까 말을 계속하는 거죠. if에, 즉, 만약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건 바로 뭐라고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수 있고 안 당할 수 있다라는 개념의 시험을 당하거든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항상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시험을 만나게 될 때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좀 이 의미가 좀 와 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보다 보면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고 아 그런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너희들은 그 시험을 이해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은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다. 자 우리 옆에 분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합시다. 시험은 필수 과목입니다. 시작. 시험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것이 조금은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치 여러분들이 예측한 것처럼 받아들이라 이런 거예요. 예측한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목사로 한참 있을 때는 야 담임 때문에 시험이 없을 것 같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가 또 달라지는 거죠. 내용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험이 오면 저도 이제 마음가짐을 이렇게 생각하죠. 올 게 왔구나. 모든 게 다 있더라.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런 시험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청년부들 다 시험 당하고 있어요. 젊을 때 당한 시험 다 당하고 있고 조직에서 받고 있는 조직의 쓴맛을 볼 때도 있고 다 있어요. 경우와 정도가 다를 뿐이지 강도가 다를 뿐이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시험이 갖고 있는 속성이 하나 무엇입니까? 시험은
불가피하다 했었고, 또 시험은 뭐예요? 언제 오는지 예측 불가능하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치 예측된 것처럼 받아들이자고 아까 얘기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시험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 그분 시험에 빠졌다고. 어저께까지 기도 잘하셨는데 갑자기 여러분 시험은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몇 날 몇 시에 고지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불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영혼의 바이러스가 떨어지면요, 그 시험이 있을 때 바이러스가 가면 얼른 우리가 이게 면역력이 가면 얼른 그 바이러스를 때려잡거든요. 근데 우리가 면역력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교회에는 오미크론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있는 숨쉬는 이 공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덩어리를 딱 띄어내서 이 공기 안에 무엇이나 보게 되면 여기에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 수두균도 있고 결핵균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안전할까요? 예방접종을 하고 또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니까 떠다니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에 우리가 당하지 않는 거지, 사실 다 있다면 우리가 무균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가 무균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균실은 진짜 특수한 병원가에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 무균실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균들이 득실득실거리는데 우리가 면역력이 강하니까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시험은 있는 거야. 늘 시험은 있는 거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시험이 들까요? 영적인 면역력이 저하가 되니까 그 시험을 그냥 끌어안는 거고, 또 우리는 늘 시험은 있지만 우리가 특세하고 세미나하고 막 말씀 은혜 받고 막 속으로 큐티하고 막 계속해서 영양제 먹잖아요. 여러분 마그네슘 먹고 아연 먹고 뭐 보스웰리아 먹고 뭐 글루코사민 또 먹고 막 비타민 D 먹고 C 먹고 D 먹고 헷갈리니까 종합 비타민 먹고, 여러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콜라겐 먹어도 주름 피고 여러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많으니까요, 많으니까. 워낙 병균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거 드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그런 걸 먹으니까 있는 게 있어도 쉽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왜 그래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그럴 수도 있지요. 왜 그래야 되지? 그런 상태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분 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방금 하시는 그 연기력이 여러분 좀 서투르지 않고 괜찮았어요? 그럼 그분은 지금 강한 상태야.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않아도 눈이 막 떨리는 분은 사실 속마음은 왜 그래야 되지? 왜 제 식사면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더 길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길게 해도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난리가 났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면역력의 정도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측할 게 없고, 특별히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 못해요. 언제 시작할 줄 우리가 사전에 예방수단을 놓죠. 언제 시작할지 몰라요. 또 두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우한 폐렴으로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이 우한 폐렴이 제 목회에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 몰랐다니까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임식, 가장 중요한 이 목회, 이 초기 2년을 이렇게 얘 때문에 내가 장애를 받을 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도 맞지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아이고, 도사님이십니다. 몰랐잖아요. 우리 다 몰랐어요. 이 정도 센 놈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어느 강도인지 누가 압니까? 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이거 계속 나오죠. 당하거든. 증명을 해야 돼. 이거 넘어갑시다.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세 번째 뭡니까? 속성이에요. 세 번째 시작. 시험은 뭐합니까? 다양하다는 거예요. 시험은 정말 다양해요. 그건 이따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시험의 종류는 수많은 가지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우들이 시험 당한 것도 종류가 어마무시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 시험 당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는 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때문에 시험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또 입는 것 때문에 시험 당하고, 누가 나한테 그 시선 때문에 시험 당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당하고, 또 말하는데 유독 나한테 침튀었다고 시험 당하고, 배식을 하는데 아주 좀 떨어질 수도 있지. 꼭 내 앞에서 중요한 반찬이 떨어져서 시험 당하고. 여러분 그럴 때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어려운 거야. 꼭 그때 오니까 꼭 바닥날 때여서 꼭 그래 내가 올 때는 꼭 떨어졌다고 그러더라. 주는 게 사랑이 없어. 남만 주면 뭐해. 난 왜 이렇게 시험에 좀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시험의 우리 속성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좀 많은 분량이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시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때로는 템테이션으로, 때로는 트라이얼로, 때로는 테스트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시험의 종류별로 시험을 당하셨을 텐데 여러분 이런 시험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긴다. 참 이 말은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하나 좀 구별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기쁨과 행복이 서로 구별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여러분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행복은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죠? 순간의 감정에 따라 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 아내가 당신 만나서 행복해 그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당신 만나 내가 너무너무 짜증나.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속성. 그러니까 행복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어요. 1시간 전에 다르고 1시간 후가 행복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보십시오. 달라진다. 그러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과 더 심원하고 근본적이고 또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구금되었을 때 쓴 편지예요. 자유가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예측 불가능해요. 황제가 마음만 변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다음 주제가 이렇게 삽시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 자족합시다. 자족합시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빌립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요 자기가 기뻐하고 기뻐할 거래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는 뭐예요? 이 시험을 온전히 지금 기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황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상황에 휘둘리지를 않아요. 도리어 상황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솔직히 고백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라는 것은 사실 이런 명령은요. 시험을 대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 시험에 첫 번째 오자마자 와 기쁘다 시험 왔다는 또라이 있습니까? 야 내일부터 우리 중간고사야. 난 시험이 너무너무 좋아. 물론 우리 집 아이들도 또는 내 친구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난 시험이 너무 좋대. 야 너는 시험이 왜 좋냐? 일찍 끝나잖아. 시험 때는 우리 0교시부터 9교시까지 안 해도 되잖아. 제가 고3 할 때는 0교시, 9교시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시간이에요, 10시간. 그죠, 여러분? 그죠? 근데 시험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과목 보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막 시험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런 애들은 거의 내신 등급이 바닥을 쳐요. 근데 시험 막 두려워하는 애들은 가만보면은 막 신경 쓰고 공부하느라고 눈에 불을 켜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두렵게 여긴 애들은 적어도 5등급 이상은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솔직히 인정합시다. 사실은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이라는 이 말을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이 온전이라는 말은요. 비탄과 원망의 감정이 섞이지 않은 순전함의 의미예요. 아 온전히 진짜 어떤 뭐 남한테 보이려고 시험을 온전히 기뻐해. 그게 아니라 그 시험이 주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온전이라는 거예요. 100% 퍼펙트가 아니라 시험을 대하는 태도, 그 시험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시련에 대해서 내가 수용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시험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솔직한 반응은 뭡니까? 사실은 이 명령은요, 시험에 따르는 감정적, 정신적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무통은 아니잖아요. 무통. 그죠? 우리는 사실 시험이 오면요, 기쁘다고 말하지만 그 시험을 온전히 견딜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뭘로 우리는 승화를 시키는 거죠? 성장통으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성장통으로.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성장하려면 아이들이 성장통이 있죠. 막 뼈도 늘고 관절 늘어내니까 애들이 너무 아파하는 애도 있어요,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그 성장통이 무섭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막 높은 데 뛰어내리고 해서 막 성참을 똑똑똑똑 부러뜨려 놨어. 왜? 성장통이 무서워서. 그러면 그 아이도 여러분 진료를 받아야 돼요. 정신적 이상은 없는지. 그런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알죠?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장의 발판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고통도 의미가 있는 거다. 의미가 있는 거다. 이 풍랑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시련을 주신 것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맞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이렇게 시련을 주는 거구나. 트라이얼이구나. 그럼 내가 이 시련을 극복하면 좀 더 새로운 경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아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세 번째로요. 결국 이 명령,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고통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또 이것이 마냥 즐겁다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련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느끼라고 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해요. 그죠? 여기서 여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수학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수학적 단어로 모든 것을 더해 바른 결론을 도달한다. 2 더하기 2 더하기 4 할 때 그게 2 더하기 2는 4로 여긴다. 바로 4가 된다는 결론을 만드는 거예요. 즉 그게 바로 뭐냐면 시험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 시험을 계산해 보려는 거예요. 이 시험이 나에게 얼마나 어떤 영적 유익을 줄지 그것을 계산해서 나에게 그것을 긍정적인 답을 얻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 시련을 더하여서 긍정적인 결과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합산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에 따른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시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겠죠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내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는 트라이얼과 테스트의 개념으로 주신 시험인데 어떤 분들은 자꾸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억울해하고 힘겨워하는 분도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뭐라고 합니까? 신방울 때도 권사님, 집사님, 이건 집사님을 망하게 하는 시험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집사님에게 전화위복의 은혜를 가져오게 되는 축복의 변장된 축복의 모습이 이 시험이 아닐까 싶으니까 우리 조금 더 같이 기도해보고 인내해봤으면 좋겠네요 하면 아멘 하시죠. 그럼 참 기뻐요. 참 기뻐요. 그럼 또 기도하고 또 확신의 찬양을 부르고 또 때는 어떤 분은 눈물로 다시 한번 목사님 힘을 얻었습니다 얘기하면 참 신방 마치고 나올 때 그렇게 행복한 거죠.
그렇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기쁘게 여기라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다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슬퍼하고 노여하고, 특별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또 납니까? 왜 또 납니까? 우리 순자님은 맨날 행복하고 왜 또 납니까? 와임이란 말을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여기다가 뭐라고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너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을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라고, 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계산하는 기쁨을 여기는 쪽을 여러분 선택하시는 2022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자, 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했죠. 그럼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은 두 번째 뭡니까? 그 믿음의 시련이, 이 테스트가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인내라는 열매는 참 귀하죠. 그죠? 성경에도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맞죠? 그죠? 그 사랑에 대해서 처음 설명할 때 사랑은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 좋은 단어들이 많은데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사랑의 속성이 뭐라고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래 참는 게 바로 뭐예요? 인내라고요, 인내. 그러니까 인내는 무엇으로 맺는 열매예요? 시험으로 맺는 열매예요. 환난으로 맺는 귀한 열매예요.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진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져요? 조개의 눈물이에요. 조개의 눈물. 모래가 들어가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울보 조개일수록 커다란 진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다란 진주를 양식하고 싶으면 조개를 자꾸 울리세요. 조개에게 슬픈 영화 보여주시고 조개한테 겁박하시고 울리시면 좋은 이따시만한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맨날 조개를 즐겁게 하시면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인내는 무엇입니까? 시련을 통해서 맺는 열매다. 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지금 인내를 생산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이 재직 세미나도 여러분 인내를 생산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거 보니까 힘드시구나. 지금 보니까 힘드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인내는 만들어진 알미라, 기노스마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바로 뭐냐면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도 안다라는 것은 야다죠. 경험적인 거예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기네스코는 바로 뭐냐면 안다는 건데 뭘로 안다? 사전적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는 거예요. 올해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도 알고 나도 안다는 거예요. 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렇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왜 인내할 수 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테스트를 주권적으로 통제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왜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시험이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악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템테이션은 그 주체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하지만 사탄도 누구 주권 아래에 있어요? 누구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잖아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통제하세요. 야, 목숨 건들지 마. 알았어? 목숨 건들지 마. 처음에 몸은 건들지 마. 몸은 건들지 마. 조금 강도가 세져서 그 다음에 목숨은 건들지 마.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해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또 우리 하나님 뭐 하실 수 있다? 통제하실 수 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템페이션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이야, 큰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성을 가졌으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또 가서 마시지 말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술이 아니어도 인생의 참맛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어쩔 수 없어. 어디서 들은 소리는 있어가지고 우린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이러면 어쩔 수 없어. 띵동 들어서 500 주세요 하지 마시고 가서 뭘로 드릴까요? 예, 그걸로 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뭘로 한다고요? 하나님 인생의 참맛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난 피가 끓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영상 갖고 마우스 찾아서 뭘 보지 말고 하나님 왜곡된 이런 것들을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왜요? 하나님이 통제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테스트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도 뭡니까?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죠? 시험을 당했는데 누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뭘 대지 마라? 손을 대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통제를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누구 주권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받기라면 우리는 도망가고 피하든지 그냥 즐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니까 시험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면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 시험은 주님 손에 있다. 주님 손에 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테스트 속에 늘 당신과 함께 하신다.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 주는 계속 욥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를 맡기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제자들을 테스트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와 승리의 포만감이 있었어요. 야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니, 야 이제 우리 정말 예수님 따르기 잘했다 막 기고만장한 막 하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야 너희 먼저 저 바다편 건너가. 아유 오늘 일 많이 했는데 또 건너가러 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서 그들이 막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막 우리가 막 이제 야 우리 이제 뭐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냐? 군중들이 우리 막 쳐다보지 않던 떡을 계속 나눠준데 너 봤어? 떡이 계속 생겨나는 거? 야 깜짝 놀랐다. 떡 2개 갖다 놓고 또 오니까 또 떡이 있더라.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야 우리 정말 이런 능력을 가졌어. 이 능력 잘 배워서 우리 잘 써먹자. 막 그날 밤에 그들이 막 도치가 되고 난리가 났어. 우리 주님 그거 아셨어요. 마치 지들이 뭔가 된 것처럼 막 이제 막 실어놓고 막 그런 것처럼 막 떠드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건너가래요,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투덜투덜 거리면서 그들이 그래도 막 기쁨을 갖고 건너가고 있었는데 웬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 만나니까 막 자기들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막 오바이트 하면서 서로 욕하고 막 예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좀 낮에 가지 괜히 이렇게 보내서 참 저 양반 이상한 사람이다. 막 자기들끼리 막 불평 막 쏟아놓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보내놓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밤 사경이면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내놓고 나더니 그들이 그 넓은 호수가 한 부분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리를 정확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정확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시험을 주시고 난 다음에도 그의 시선이 그 테스트를 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뭐 한다고요?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뭘 밟고 오세요? 물을 밟고 오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등대가 없어도 우리 예수님이 헤드라이트를 붙이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걸어오셔서 정확하게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막 나눠주면서 야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 그치? 배고픔은 이제 해결했다 그치? 막 하고 있었는데 그 물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애들을 정확하게 오셔가지고 그 시험을 꾸짖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는 갑자기 고요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치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리더니 야
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바람도 멈추게 하냐?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떡 나눠줄 때 이젠 다 됐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구나. 나를 테스트 한번 더 해보자 했더니 그 얄팍했던 그 마음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찌꺼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내리시던 주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찾아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인내는 믿음의 테스트에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인내가 없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얼마나 인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는요, 끊임없이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내 믿음의 테스트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받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김석균 찬양사역자가 왜 나만 받는 시험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는 주님이 주신 모습, 그 모습 보면서 감사하세요. 막 그 얘기 하잖아요. 나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 필수적이다. 필수적이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인내는 문자적으로 무엇 아래 머문다는 거예요. 자, 인내라는 것은 무엇 아래 머문다는 거예요. 즉, 무엇 아래 머물러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견딘다는 뜻이에요. 그게 인내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서 견뎌내는 거예요. 무엇 아래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인내란 단어의 원뜻이라는 거예요. 원뜻.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보십시오. 지금 교육자들이 여러분 편에 서서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좀 뒤에 지금 까만 것도 제가 해야 되는데 그냥 필요 없어. 그냥 팍팍 넘기고 지금. 참 지혜롭다.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냥. 예. 자, 인내는 무엇을 통해서 테스트의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테스트라는 것은 금속을 재려는 것과도 같다.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 인내만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아멘. 테스트를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갖고 또 테스트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여러분 이 관계성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마지막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마지막 시작. 인내를 이루는 일에 뭐한다?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 때 온전이라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퍼펙트가 아니라 그 인내가 나에게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여서 그것을 참아내는 것, 그게 온전이라고요. 그게 온전이란 말이에요. 인내가 줄 긍정적인 요인을 생각하면서 참아내라. 그걸 온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은 뭐에 합격하는 거예요? 테스트에 합격하는 거다. 또 넘겨주시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포기라는 단어. 포기라는 단어.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시험의 목표. 도대체 하나님께서 시험에 어떤 목표를 부여하셨는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여기서 이 구비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고 점없는 것. 참 이 단어를 전 싫어해요. 점이 있어서. 흠없고 점없는 것을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주의 은혜 놀랍죠. 그죠? 이 점 있는 걸 택해 주셨으니까. 근데 보십시오. 흠없고 점없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결격 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도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를 구비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시험을 온전히 뭐라고요? 구비하라는 구비. 즉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떠한 결점도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구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구비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죠? 99.99%의 뭐가 된다는 거죠? 순금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구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골드바 사보셨어요? 아이고 말하면 집에 있는 줄 알고 제가 달라고 그럴까 봐 말하는 거죠. 예. 저 골드바 한번 사봤어요. 예. 어떤 분한테 선물 좀 하려고 한 30명이 돈 모아가지고 조그만 골드바 하나 우리가 선물해 드렸어요. 근데 그걸 제가 사려고 대전에 있다가 저랑 친한 목사랑 같이 종로 5가 귀금속 산 거 올라왔어요. 딱 양복 입고 들어와서
그렇죠. 아, 뭘 보러 오셨습니까? 반지 보여드릴까요? 막 하길래 아니요, 저 골드바 좀 있나요? 그때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지막한 목소리로 어디서 오셨습니까? 마치 무슨 관에서 나온 줄 알고 대전서 왔는데요. 근데 표정이 갑자기 풀리는 거예요. 골드바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좀 사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떤 거는 99.9가 있고 어떤 거는 99.99가 있고 어떤 건 99.999가 있어요. 이게 뭔 차이냐고 물어봤더니 가격 차이래. 99.9는 조금 골드반대도 질 떨어지는 거예요. 99.99는 거의 100%에 가깝게 되면 비싸요. 99.999는 찾아보기가 어려워 사실은. 저는 99.99까지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 하나 사는데도 그때 돈으로 꽤 많이 줬어요. 꽤 많이 줬어요.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순도의 차이, 순도의 차이라니까, 순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의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에 불순물을 제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도키미온이에요. 우리를 단련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다니 내가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 때문에 내가 정금같이 되었다고 순금같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테스트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를 무결점의 상태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구비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시험은 바로 영적 성숙을 위해 주어지게 된다. 무결점 상태로 구비된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점점 우리가 결점이 사라지는 순수한 믿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 성숙이죠. 이것을 위해서 시험은 주게 된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3 읽어보시죠. 시작. 영적 성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다. 영적 성숙이 바로 뭐예요? 시험이 영적 성숙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그럼 영적 성숙이 바로 뭐예요?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성숙이에요. 즉 뭡니까?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닮았다고 하죠. 그죠? 저도 여러분들 보면은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부부가 닮았지? 자매, 남매라고도 믿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좋아하고 바라보면 닮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는교회에서 특별히 2020년도에 우리 예수님을 매번 만나서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숙이에요. 성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에 저희가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로 오늘 촉과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테스트와 그 믿음의 테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시험의 정의를 살펴보았죠. 그죠? 3T로 시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얼, 템테이션,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똑같은 한글로 시험이라고 했지만 이와 같이 3T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험의 속성이에요. 첫째, 시험은 뭐하다? 불가피하다. 두 번째, 시험은 언제 오는지 예측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예측한 것처럼 받아들이자.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요.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 드디어 끝날 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죠? 세 번째, 시험은 다양하다. 아까 빨리 넘겨서 빠졌는데 여러분 시험은 다양해요. 때로는 재정적 시험도 있죠. 그죠? 물질적 시험도 있죠. 그죠? 또 심리적 시험도 있어요. 내가 오늘 말한 것처럼 체념 증후군에 빠질 수 있고 어떤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그죠? 또 감정적인 시험도 있죠. 갑자기 내가 기분 나쁘고 갑자기 서운해지고 이런 감정적 시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불면증도 내고 시달리게 되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배운 건데요. 우리 감정 시험 가운데 분노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는 원래 심리학에서 없는 거래요. 없는 거래요.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싸움 잘하는 애한테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걔한테 덤빌 수 있어요? 안 덤벼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선택적 분노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분노해서 돼지가 얻어맞을 것 같으면 철저하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분노했다면 이리 와, 이게 어디서 성질 이리 와, 엎드려 뻗쳐. 뒤지게 맞으니까 그때는 마음속에 분노를 참고 화장실 가서 벽을 치면서 아우 인간 저녁할 때 내가 가만 두어봐라 막 그러는 거예요. 고참 앞에서는 절대 분노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분노해요? 쫄다구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 장애가 없대요. 그런 말은 사실 거짓말이래요. 뭐라고요? 선택적 분노를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는 분노 못해. 왜? 뒤지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만만한 게 엄마니까 엄마한테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 비겁한 남성들이 누구한테 못된 짓 해요? 같은 체구가 건장한 남자한테는 하지 못하니까 연약한 여성들한테 못된 짓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분노 조절하는 게 아니라 선택 분노래, 선택 분노. 선택 분노. 좀 보십시오. 감정의 시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그냥 막 넘기는구나, 그냥. 그냥 빨리 가자, 그러니까. 세 번째, 시작. 시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필요한데 세 가지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여기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고통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그죠? 여긴다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죠? 더하여 본단다. 더하여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는 것이다. 또 인내를 이루는 일에 뭐 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올바른 반응 세 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의 목표. 첫 번째 시작. 시험은 영적 성숙을 해준다. 성숙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그 얘기예요. 영적 성숙은 뭘 닮는 거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교회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십니까? 닮아가십니까?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 보면 진짜 목사님 같아. 진짜 목사님 같아. 참 목사님 같아. 저도 목사이지만 진짜 목사님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달라는 말은 제가 참아 못하겠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목회기를 들어섰고,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실천신학은 배우면서 목회는 이런 거 다 배웠지만 사실 교수들이 뭘 알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신학대학 교수들이 목회를 합니까? 그냥 미국 가서 실천신학 그냥 이론적으로 배워온 거예요. 물론 그것이 도움이 하든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수없이 실천신학을 들었어도 오늘 이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서 얼마나 많이 좀 기뻐하고 얼마나 목회 방향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자끼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먼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남자가 말이 많아요, 여러분. 여자들은 벌써 대화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남자는 할 얘기가 많은데 억지로 일어났어요. 억지로. 그랬어요. 목사님 다음에 만날 때는 우리 남자끼리 만나가지고. 그때 목사님 좋은 시간 한번 잡아보자 그러더라고요. 참 편안했어요. 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져요. 아멘. 따라서 여러분 언제까지는 그런 사람 찾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성숙합시다. 아멘.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때로는 템테이션이든 트라이얼이든 또는 주님이 주는 테스트든 이 시험 우리가 가리지 말고 템테이션도 이길 수 있는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트라이얼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테스트는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거는 해피한 거고 어떤 경우이든 우리는 시험에 빠질 우려가 없다. 누구만 바라본다면 참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아멘. 이 믿음 갖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